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성령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 축하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행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1년 52주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 힘써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첫 주일인 신년 감사 주일 예배죠. 이때부터 내년 마지막 주일까지도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위해서 또한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파한 후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전도를 하였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이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중심부 남쪽 루가오니 주에 속한 대도시입니다. 그곳에 비옥한 평화와 숲이 가득 둘러싸 있는 고원지대고요. 에베소 다소로 향하는 로마 가도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의 주요 행선지며 소아시아 복음전도의 중심지기도 했던 것이 이고니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로 갈리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을 해야 했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패퇴한 장수처럼 보입니다. 도망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바울과 일행에게 악감을 품겠다는 말씀이 2절이고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나뉘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했고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빠져나온 말씀이 4절 이후입니다. 중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악감을 품는 이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곧바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막어서고 상황이 불리하고 여건이 힘들어진다고 성도는 그 안에서도 주를 힘입어 주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오래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가 준비하신 것을 놓칠 수가 있지요. 오래 있어 많은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현대인들이 감흥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오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 하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살이 많은 아브라함은 137세죠.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때가 아브라함 몇 세 때였다고요? 75세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복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137세, 무려 62년이 걸렸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격근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느니라.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았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오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담대히 말씀을 오래 전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단멸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신 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주를 힘입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고니온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믿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고니온의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다. 핍박에도 자리를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담대히 전하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래 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더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의 말씀을 전하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두 사도가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증했다라고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오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만인이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고 말씀을 했죠.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주의 제자를 거슬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문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하게 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거슬린 자들은 성도를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슬림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대적자들은 우리를 거슬리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진리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바울은 핍박에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고니온의 허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흥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더 행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세상이 알겠습니다. 놀라운 임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사 방해와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를 힘입어 다른 사람 힘으려고 하지 마요. 주님을 힘입어요. 왜 자꾸 사람하고 상의해서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 성도의 항존입니다. 항존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 가운데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항존해야 됩니까?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교회를 섬기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 우리가 항존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항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존이라는 거예요. 항존. 오래 주를 힘입어 오랫동안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핍박 가운데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말씀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2021년 송년주일 말씀 첫 번째가 되친 성도의 항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합세하여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렸습니다. 이를 알고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가 두 성 루스드라베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본문의 도망을 무서워서 달아났다 문자 뜻 그대로 보는 것보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방인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핍박에도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말씀을 전했고요. 그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즉 이고니온에서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다른 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도착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같이 루가오니 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비옥한 풍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예루살렘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복음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본문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관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나면서 못 걸어본 일을 걷게 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바울을 향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루스드라 그곳에는 지방의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사용하던 공용어 헬라어에 말하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루가오냐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 까닭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신을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걸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주신으로 많은 신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거인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사에 태어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사자 역할을 하는 자로 신들의 대변 혹은 전령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한 것은 바나바의 외모의 풍채가 바울보다 더 위엄있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전승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좀 작은 편이고 머리도 대머리셨고 코도 매부리코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설교를 막 하니까 그를 향해선 헤르메스 이렇게 사람들은 부른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두 신들이 자기네 마을에 친히 방문하였다 여기고 그 지방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제물로 소와 환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을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하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으려고 하자 그 사실을 깨닫고 당장 달려가서 자기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즉 외모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자 하나님, 우상같이 실존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파한 메시지가 이전에 도시에서 전했던 복음과 그 내용이 각도가 달라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했던 주 대상은 헬라화된 유대인,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 다른 나라에 살다가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된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했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장소도 회당 등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 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전까지는 전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전혀 상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온통 이방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없고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과 달리 구약 성경도 모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못한 생짜배기들이죠. 그러므로 이들 앞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나 그 성취에 대해서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반 은총을 선포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내리고 곡식이 무르익고, 이 모든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주는 것이죠. 이런 일반 은총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내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했다, 허용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완전히 계실 때까지, 완전히 계시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일깨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으로서 기쁨,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골고루 베풀어주는 선한 일,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나 불신자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마음에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연계시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학문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어야 될 신은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일반 은총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드리더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먹고 사는 거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주어진 음식이나 옷이나 집 등을 두고 혹은 자기 인생에 생긴 어떤 복스러운 일들을 두고 어떤 뚜렷한 대상 없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감사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 그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불신자를 깨우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필요한 해나 공기나 물 등이 공급되는 사실에 대해서 무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갖게 합니다. 다음에는 그 감사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분들 가운데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스스로 살면서 이거 누군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걸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를 누구들에게? 성경 하나도 모르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계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처럼 좋은 좀 양심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절로 감사가 나오고 있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들이야 감사해야 될 건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행복한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좋은 성도님, 이웃, 친구들. 우리는 이런 것들만 두고도 적어도 불신자들이 이런 감사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육체를 지탱하게 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심정의 고동, 이런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조차 사실상 우리 생존의 필수인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감사는 결코 평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기적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거는 어느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아니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것들 역시 저절로 생기거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체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 2년 전에 교회 공사했죠. 이 고배를 하신 사장님이 계신데 직원들 와서 하시고 다락이나 유아실은 사모님하고 둘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70 정도 되셨고 사모님이 나이 차이가 좀 많았거든요. 10살 넘게 차이가 나셨어요. 일하자 오시자마자 시작하는 게 술, 해장술. 이 앞에 슈퍼에서. 그리고 또 술 드시고, 밥 먹기 전에 드시고, 밥 드시고, 밥 드시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꾸 마음만 옆에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저렇게 술을 드시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제가 전도했죠. 사장님 교회 나오세요. 공사 끝나고 일주일 후에 제 문자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핸드폰으로 아버지 지인들에게 연락을 다 한 건데 저도 이제 그 문자 안에 있으니까 연락번호가 있으니까 문자가 오는 거죠. 한순간에 돌아가셨대요. 그때 전도해서 더 붙잡아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술 드시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신데 나이가 나하고 중년배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 일할 때도 도와주셨는데 아니 갑자기 또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길래 우리 아버님이니까 그 사장님의 아버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아버지 핸드폰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다 또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분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었던 거죠. 멀쩡하셨는 분인데 항상 보면은 막걸리병 갖고 계시고, 이 진로 소주병 갖고 계시고, 참이슬 아세요? 참이슬 아세요? 우리 때는 빨간색 25도였는데 요즘 17도로 약해졌대. 그렇다고 저번 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안 돼. 근데 항상 아침에 그냥 이게 막걸리병이요. 아침에 그냥 이 진로 소주병 갖고 계시고, 볼 때마다 그냥 계단 올라가시고, 그리고 갑자기 술로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박에 오늘 또 뛰고 있다. 이 하나만 가져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햇빛과 비를 때를 따라 온 땅에 내려주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예배하고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공급한 모든 것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처럼 받들려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가 걷게 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헛된 데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절대 용할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만 아니라 특별 은총,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판단, 의지, 신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송년주일 말씀 두 번째 가르치는 성도의 복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복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무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도시에서 복음 전파를 막던 자들이 원정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전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제우스나 에르스메스 같은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시로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들 가운데도 현혹된 자들이, 그들 가운데도 현혹된 자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로 끌어내쳐 버렸습니다. 실신한 두 사도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 자기가 돌로 맞았던 그 루스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돌에 맞아 실신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상태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대베성에서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큰 고초를 당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했죠.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상이 없도록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에 자신들이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 곳이다. 파송교회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에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선교 보고를 파송교인 수리아 안디옥교에 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비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도착해 살라미아 바보에서 전도를 하고 밤빌리아 버가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고 이고니온 루바니오성의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들어갔다가 비시디 안도로 다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까지 2240여 킬로미터를 순회하며 복음 전도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마치고 말씀을 증거했던 도시들을 차례로 재방문을 꼭 했어요.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며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고 격려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육체는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갓 탄생한 교회,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강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교를 마무리했던 거죠. 그리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어 기쁨을 나누고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2021년 송년주일 말씀 세 번째 가르친 성도의 환희입니다. 기쁨이요. 우리에게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중 어떤 기쁨만이 기쁨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가운데 주의 일에 기쁨이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기쁨도 함께 있으시다 그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파송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자 그 기쁨은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큰 일을 행했구나. 이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른 기쁨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의 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한 영혼에게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한 영혼이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주의 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재물, 인간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반응은 뭐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부가 한 시간에 망할 거다라고 계시록 18장 17절에 말합니다. 명품,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좀 최근에 양복을 선물을 받고 와이셔츠를 맞춰서 입었거든요. 그렇게 편하네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좋은 거를 맛보면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명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과 이 모든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2절 19절 말씀합니다. 향락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를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인간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의 영화는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고 계시록 18장 21절에 말합니다. 결혼은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천국에서는 장가가 오실까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신랑 예수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재물이나 명품이나 향락이나 영화나 결혼이 모두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자들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렸는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성도의 피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피가 뭡니까?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재물과 명품과 향락과 영화와 결혼은 언젠가는 끝나고 잠시 기쁨이지만 성도의 피, 영원히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주의 일은 영원한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의 기쁨, 이 환희를 꼭 갖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3가지, 성도의 항전, 성도의 복귀, 성도의 환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신 주의 은혜를 알았기에 핍박에도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고 이고년에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더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알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오래 있게서 거룩한 분, 위대한 능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있어 성도의 항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 불신자들은 태양과 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걸 보면서도 창조를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택자로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나의 판단, 의지,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의의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복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재방문해서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핍박했던 곳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인간에게 주는 기쁨, 재물, 명품, 향락, 결혼 모두 사라지지만 성도의 피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해주는 주의 힘써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환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